자, 누가복음의 핵심은 바로 누가 자신이에요. 누가 자신이 이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무엇을 남겼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아까 말한 대로, 효소 말한 대로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는 뭐라고 주치의예요? 주치의는? 돌봐주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도 있어요. 이런 좀 재벌이라든지 좀 정계에 중요한 사람들은 전담, 건강을 전담하는 의사를 두고 주치의라고 그러거든요. 바울의 주치의, 바울이 좀 아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치의가 있어요. 의사 누가가 로마, 이 의사 누가가 로마의 아주 고위 공무원, 고위 관료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 마태, 마가는 약간 불특정 다수들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성도들이고 마가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누가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기억 안 나요? 로마니. 그렇죠.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서다. 기억나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은 마태, 마가 이러니까 마가가 설교한 거를 한 거 아니냐라지만 통역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역관은 통역의 말도 그래요. 통역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대신 말하는 거를 번역해서 통역한 사람이니까 누가 있는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 아니 자기 유대인 말 아니면 아람어 정도로만 하는데 어떻게 로마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을까? 통역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배경을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개인이요. 로마의 고위가 관료인 데오빌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보통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하거든요. 이 각하라는 말은 높은 장군이라든지 대통령 그리고 또 각하 이렇게 쓰잖아요. 그만큼 그 호칭이 굉장히 좀 높은 총독 이상의 그 정도의 고위 관료에게 쓰는 지칭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 그랬으니까 굉장히 고위 관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데오빌로 각하 이러면 데오빌로는요 가명인 거 아세요? 데오빌로는 진짜 그 대상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이름이 뭐예요? 윤석열. 아? 대통령 이름이 윤석. 윤석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그쵸? 윤석열 대통령인데 예를 들어요.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요? 대통령이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이분이 공직에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치가 드러나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가명으로 쓰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에이비 아니면 뭐 피터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데오빌로 이 말은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데오스 하나님이잖아요. 필로스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 테오빌로 데오스 이런 말이에요. 데오빌로 각하 이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가명으로 불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봐봐요. 전문인이고 성공자잖아요. 일단 의사 누가는 이 데오빌로 총독을 상대할 수 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나 상대할 수 있어요. 나 오늘 복음 전하고 싶어. 하나님 저 오늘 복음 전하려요. 그래서 효소가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면 누가 만나게 하나? 그쵸. 그러니까 이 의사 누가는요
의사 이 말은 전문인이잖아. 성공자고. 의사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성공자예요. 전문인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문인 성공자인 누가가 이 데오빌로 정도에 되는 사람들, 이 정도의 급의 사람을 만날 수 있으려면 뭐예요? 누가도 성공자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의사라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전문인으로서 중요한 이 사람과의 만남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데오빌로 같은 성공자 만나는 그 위치에 사실 우리가 있어야 먼저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공부 열심히 해라는 소린가? 뭐 또 나 성공하라는 소린가? 이렇게 듣는데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의 증인들은요 뭔가 이렇게 계산하면서 뭔가 이렇게 동기가 충만해가지고 성공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배추 장사해도 되지 붕어빵 장사해도 되고 뭐 길에서 아무거나 물건 팔고 우리 그 동네 정릉에 그 개울장에서 뭐라도 팔면 돼. 어제도 개울장 섰더라고. 그런데 그게 잘 됐다 뭐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그 수준의 사람들만 만나요 평생. 그런데 오늘 의사 누가는 의사라는 중요한 직책, 이 성공자 전문인이라는 이 직책을 가짐으로써 거기에 맞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총독이라는 이 각하라는 이 사람에게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그러니까 난 우리 랩런트들이 맞구나. 왜 우리가 전문인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랩런트로서 2030, 2080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서는 우리 알죠? 우리 시작 예배 때 같이 했던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매주마다 저랑 이제 이렇게 다락방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백준혁 선생님 알죠? 네, 준혁 선생님하고도 다락방 하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준혁 씨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 이제 박사 그 면접을 받더라고요. 아마 통과했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든 거, 연구하고 박사로 가는 그 모든 게 전도예요, 사실. 여러분, 랩런트가 복음 가지고 있는 랩런트, 생명 가지고 있는 랩런트가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고, 그게 전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사 누가가 자기가 깨닫고 누린 이 복음을 기록하고 남기면서 자료로 전달했던 그래서 그 자료로 전달된 그게 시대를 살리는 증인문서가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할 누가복음이고 또 다음에 할 게 뭐예요? 사도행전. 증인문서예요, 사실은 이게. 자,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복음이 뭘까요? 자, 누가복음의 주제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입니다 라는 게 주제예요. 봐봐요. 마태복음은 참 왕. 그쵸? 마태복음은 참 왕이에요. 뭐라고요? 마태복음은? 참 왕. 그래요. 마가복음은 뭐예요? 참 선지자. 효서야, 마가복음 뭐라고? 마가복음은 참 선지자. 틀린다고 이렇게 잘해요. 마가복음 지난주에 했잖아요. 마가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참 제사. 선지자. 틀린 거예요. 참 왕? 종. 참 종. 참 종. 참 종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로마 신화 얘기를 했잖아요. 로마 신화 얘기하면서 그 신들에 대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마가가 종으로 오셨다. 우리 인생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 인생들을 대신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몸을 죽기까지 이를 사랑하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참 사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힌트.
다음 주에 할 요한복음은 뭘까요? 하나님. 그래요. 참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하나님한테. 자, 주제는 이제 확실히 알겠죠?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다. 참 사람이라는 것,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면 인자. 인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죠? 이런 일들을 하셨다. 이런 일들을 하신 거다. 자, 이런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참 하나님, 당연히 참 하나님인데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요.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부터 나와요. 그런데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도 잠깐 2장에서 잠깐 언급이 돼요. 하지만 마태복음은 동방박사에 대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마가복음 봤으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생략이 됐어요.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의 탄생이 마가와 요한복음은 생략. 그러면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간단하게. 그럼 오늘 누가복음인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 1장, 2장에 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 그리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의사 누가잖아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약간 의사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의사들 아무래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도요, 그 형태가 굉장히 실질적인 것을 접근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 검증된 내용이 전달돼요. 의사 누가는. 그랬대. 누가 그랬었어. 이렇게 무슨 건너듣는 그런 식이 아니라 실제 뭐요? 검증된 내용이 전달됐어요. 그런 게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로마인들이 좋아해요. 이 성경, 이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로마의 데오빌로 각하라니.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야.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의 사람이 아니라 이 대상자가 로마의 고위 관료라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마가복음 할 때 로마인의 특징이 굉장히 법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사실을 사실로 보는 사람들이야. 사실을 사실로 보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막 장황한 거 싫어하고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이렇게 딱 그 핵심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 그게 로마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각하잖아요. 지금 데오빌로 총독은. 그래서 분명한 거 좋아하고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이 데오빌로 각하가. 그래서 이런 로마인에게 의사 누가가 딱 맞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의사 누가 역시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그렇게 해서 검증된 것만 증거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로마의 정치인으로서 성공한 데오빌로에게도 이게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보낸 편지가 뭐예요? 사도행전.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서로 들어갑시다. 누가복음은요, 가우디 주치의였던 의사 누가가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이 말은 참 사람의 내심을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구원자다.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면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면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통해서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는데,
네, 하나님으로 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십자가 부활의 모든 사역이 분명하고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왜? 데오빌로 총독 자체가 역사적인 실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에 봐봐요.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증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또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우리의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됐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성령 치면서 이 땅에 오실 것이 미리 예언된 거죠. 예언된 대로 오신 그 주님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키는 뭐예요? 참 사람이라는 성육신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전개가 좀 됩니다.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죠? 참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나눌 얘기인데, 다음 주에는 제가 오후에 교회 새생명교회 중국 시찰 연합으로 있는 집회에 제가 참석을 해야 돼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박경준 사님께서 하시고요.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8일 날 이거 누가복음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